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제가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 때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랑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아까 예배 전에 셋업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보고요. 됐네요. 계속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예배 시작하니까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 여덟 번째 온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절제 이렇게 되는데요. 뭐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네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 같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뭐냐면 깨달은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론은 했는데 이 실천편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서 이론편은 3주 전에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 왜냐면은 이론만 알면 이게 의미 없잖아요. 열매는 맺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맺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천편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그러면 어떤 사랑의 열매, 어떤 기쁨의 열매, 어떤 평화의 열매를 맺어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천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론편으로 치면 마지막 우리 일곱 번째 열매 충성인데요. 충성은 헬라어로 이제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어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신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충성, 믿음, 신실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우리 성령의 열매는 우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예수님의 성품임을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그 유교나 도교처럼 우리가 잘 인격을 수양하고 딱 갈고 닦아서 우리가 득도하는 성취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다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을 때 내가 사랑을 키워야지라고 의도를 안 해도 예수 십자가를 닮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안에 사랑이 닮아가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오는 성품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초점을 가지려고 합니다. 충성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혹은 자기 사람, 처음에는 자기 사람이었죠.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사람과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지키는 분,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백성으로 바뀌죠.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 신약 둘 다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그만큼 성경은 약속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곁길로 길이 틀어졌을지라도 그들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지켜나가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성실히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약속이 신약 구약 그러면 옛날에 있는 언약처럼 들리는데, 십자가의 사도 바울께서 그 새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맥락이겠죠.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로맨틱한 단어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언약은 왜냐하면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의지. 언약은 의지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나를 그 언약에 묶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결혼 반지를 지환 교환을 하잖아요. 반지가 왜 동그랗습니까? 손가락에 끼기 위해서요? 아니죠. 반지가 동그란 것은 손가락에 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틈이 없이. 구멍이 없잖아요. 잘려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나를 묶겠다라는, 당신과 나를 당신에게 묶겠고 당신은 나에게 묶습니다.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묶이는 거니까요. 어떻게든 변개할 여지가 마련돼야 할 텐데, 그래서 그러죠. 하지만 성경은 줄기차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당신 스스로를 묶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결심이다. 우리 전에 들어도 바이블 성경 공부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죠. 바울은 이처럼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보면은 너희를 불렀다. 왜? 불러서 뭐 하냐?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 이 교제라는 단어를 가져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불러서, 나를 불러서 예수와의 언약으로 묶는다라는 말이에요. 묶는다. 교제가 묶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언약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언약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우리가 나의 부르심, 내 소명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도 몰라요. 내 소명이라기보다는 언약에 묶인 부르심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언약에 묶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완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당연하게 요구되죠. 그리고 기대되죠. 하지만 나의 신실함이 부르심을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그 차원에서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망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계속해서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담겨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아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그게 그렇게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해요. 가장 잘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곳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않은, 즉 충성스럽지 않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세요.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묶임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붙들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아요. 호세아는 신실한데 고멜은 신실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 사랑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결혼이라는 그런 언약에 묶일 것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까지만 좋아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혼해라, 묶어라, 내가 나를 묶겠다 하시는 거예요. 고멜이 거듭거듭해서 곁길로 엇나가서 신실하지 못할 때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자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세요. 호세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참으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애쓰라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 호세야, 내가 네 평생에 너를 이렇게 신실함으로 대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너의 아내 고멜을 그렇게 신실함으로 대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호세아로 또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멜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의 언약 안에 묶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과 시간이 지나서는 약속이라는 그 문서, 법에, 율법에 묶으셨다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묶으시는데 당신을 못 박으심으로 묶으세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는 나한테 신실해야 돼, 너는 곁길로 나가면 안 돼, 죄를 범하면 안 돼, 너는 한눈 팔면 안 되라고 모두 꽝꽝 박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함으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당신이 대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묶이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나가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만약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는 피스티스, 그 신실, 믿음, 충성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나됨에서 오는 열매라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믿음,
나오는 응답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결심이 아주 투철하고 너무너무 그냥 인격이 훌륭하고 결심이 확고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향한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켜서 최후 승리 면류관을 얻는다면 그 최후 승리 면류관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모든 영광,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부를 오직 누구께 돌려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8번째 열매인 온유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강제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낮고 천한, 그러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그 외양간 말구 위에서 나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주러 가실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힘 있는 자들을 곁에 모아서 어떤 세력을, 응원단을, 팬클럽을 형성하지 않으시고 사회의 약자들과 버림받은 자, 여인, 어린이, 병자와 함께 하세요. 전쟁 영웅이 타는 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마지막 밤에는 제자들보다 자신의 키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세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에게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셨지만 자기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무찌르지 않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너희도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가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욕망하는 걸음걸이와는 너무 다른 그런 걸음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따르라고.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지 못하겠거든 흉내라도 내보라고, 모방이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온유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온유하지 못하다면 혹은 평생에 온유하지 못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느 한순간 혹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온유하지 못한 그 영적인 상태를 목이 곧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으려는 욕망의 모습.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에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의 성품 중에 온유가 있는데, 목이 곧은 것은 온유와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래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자주 느끼지만, 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좀 소위 말하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노예석은 나의 값을 잘 못하게 이렇게 인사하거나 이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렇대요. 30대 되는 전도사, 20대 전도사님들한테 교회에서 늘 그 정장 입고 목 뻣뻣하게 있는 표현, 그 훈련을 시키고요. 목소리도 되게 저음으로 깔게 한대요. 우리 집사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30대 전도사가 50대, 60대처럼 행동하라고. 그래야지 깔보지 않는다고, 교인들이.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호칭을 낮게 부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나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 손해예요. 그거는 내 손해가 아니라 그만큼 인격이 덜 된 거예요. 성품이 덜 된 거고,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죠.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목이 뻣뻣하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온유하면 일견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겪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온유함의 종착역은 뭐예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약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강하고 속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강한 척해요. 막 큰 소리 내고 뭐 그래요. 근데 정말로 속이,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걸 드러내지 않죠. 드러내지 않아요.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자기를 증명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하게 해야지, 박수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인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필요를 못 느껴요. 속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충만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온유가 가장 큰 능력이 되었듯이, 우리의 온유도 결국 이웃의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에 평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극기 혹은 금욕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있어요. 오랫동안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 절제가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어요. 절제. 그러니까 만약 헬라 시대 때 만약 지금처럼 막 민주 공화정이 있어가지고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선거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절제였어요. 절제. 저 후보자 기호 1번, 기호 2번, 3번, 4번인데 누가 더 절제가 많은 사람이지? 그걸 봤대요. 그리고 절제가 많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리더로. 그러니까 그리스 공화국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절제의 미덕을 함양한 자라야 한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이 있는데, 크세노폰이 절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절제를 모든 미덕의 근본으로 붙들고 먼저 자기 영혼에 이 토대를 굳건히 놓지 않을까? 이것이 없이는 누가 어떤 선인들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절제, 자제력, 극기심, 이걸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공화국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고,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이 미덕을 요구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공부 잘하는 것처럼 이 절제, 인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리더의 자질을 가졌다 하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절제함이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스포츠가 사랑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지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서는요, 자국의 축구 경기 리그가 열리고 있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유러피안 챔피언스 리그 UCL이라는 거는 벌써 이제 예선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북미에서는 야구와 축구, 손흥민이 LA에 가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MLS가. 또 미식축구, 단일 경기로는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미식축구. 미식축구는 저는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그거 싫어해가지고 혼자서 구경 못했는데요. 거기는 기본이 10만 명 들어가잖아요. 기본 경기장에 10만 명에서 뭐 10몇만 명이 들어가죠. 야구장은 뭐 라저스 센터, 지금도 라저스 센터라고 부르나요? 작년에 큰 돈 들여서 공사해가지고 새롭게 레노베이션 했는데 그래도 뭐 5만 명 정도 5만 명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미식축구는 그냥 거대해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보여요. 특히 대학교 스포츠면요 더 난리도 아니죠.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종목의 운동 경기라 해도요,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 절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내가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선발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경기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좋은 폼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절제는 필수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서 운동선수, 적어도 아마추어는 뭐 즐길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페셔널 선수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헬라 철학에서의 절제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비슷한 점도 있는데 살짝 다른 점도 있어요. 그 살짝이 좀 크죠. 헬라 철학과 스포츠의 절제는 그 주체가 나예요.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극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그 절제를 성령의 열매다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인격 수양의 열매다, 함양이 돼서 나오는 열매다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부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맺어 나가는 열매다라는 게 강조가 돼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 같은데 큰 차이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 스스로의 힘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내 삶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절제가 있었네. 내가 절제를 길러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서 살려고 애만 썼는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내 삶에 절제가 있었네. 내가 한 게 아니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으니까 성령이 맺게 하신 거네. 이 깨달음이 생기게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목표를 위해 극기를 하는 것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미덕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그런 종류의 절제의 영광은 나에게 돌려지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오늘 찬양 고백한 것을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인 절제가 내 삶에 조금씩 맺어진다면 그 영광은, 그 은혜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죠. 바울이 우선은 목표가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상의 절제와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가 공통점이 있다면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다르지만 목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목표가 있는데 세상의 열매의 목표는 자기를 향하는 경우가 열의 9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향하는 목표는 열의 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합니다. 언제나 이웃을 향해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서 운동선수가 절제하는 이유는 뭐죠? 운동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돈 많이 버니까, 성공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절제하는 것은 절제만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기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절제함으로 이웃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는, 이게 다르죠. 바울이 당시 올림픽을 보면서 절제에 대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에게는 삶의 무대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열매의 수혜자 역시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심이, 신앙이 특별하다며 칭찬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절제는 복음을 위한 절제,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성령의 열매는 어디로 귀속되냐 하면 십자가로 귀속돼요. 십자가. 굳이 성령의 열매가 헬라어가 뭐고 로마 철학과 헬라 철학은 이렇고 저렇고 제가 막 이런저런 막 이렇쿵저렇고 설명해 드리지만 이런 거 다 몰라도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심지어 교육받지 못해서 글도 못 읽는 그런 우리 예전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한국 조선시대 때 그분들 보면요, 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글을 읽을지 몰라서 성경도 읽지 못하는데 고상한 서양 학문을 얘기하면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 열매 맺어. 왜요?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리고 십자가가 걸어간 길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그냥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의, 나라의 어른들이었고 리더들이 되었죠. 십자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더욱 알아가고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질수록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한눈 팔지 마시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평생에 내 구주 예수 십자가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하든지라도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그분을 향한 소망은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저분이
내 남편이건 자녀이건 구역원이건 영어권이건 어디든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닮아가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그 십자가만 사랑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그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